달아나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복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비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심에 비해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찔립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불신자가 아닌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오늘 교회를 왜 왔는지, 정말 나는 내 상황 환경이 어떻게 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좌절의 근거로 삼고 절망의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그 좌절과 절망은,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과 답답함은 우리를 좌절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해봤는데 다 빵쳐들더라. 나는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니 나는 이 세계를 다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뒤에 6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약하면 내가 산떡이니라. 너희는 육신의 떡을 보고 나를 쫓아왔지만 너희는 그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너네가 그래야 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보면서 찾아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떡을 보고 나를 찾아왔지만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떡이 아니라 나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스금스금거립니다. 미쳤구나. 저자가 미쳤다. 저자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해주어야만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이 걸리느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수근수근거리느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나에게 미쳤다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65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오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다시는 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미쳤다 하고 떠나려느냐? 너희도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68절,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불같은 책망이 사람들에게 내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떠났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부터 여태까지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못해도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사실 힘든 교회가 없어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든 대충 교회를 다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2주에 한 번 와도 아이고 성도님, 3주에 한 번 와도 아이고 성도님, 6개월에 한 번 와도 아이고 성도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여기에 남아 계십니까? 이 많은 시간들을 왜 여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너희를 부르러 왔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열심과 엄청난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수천 년의 구약의 수많은 시간들은 인간이 그리스도 없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사회로, 역사로 수많은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느니라. 나를 대체할 것은 세상에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완벽할 수 없느니라를 우리는 수천 년이라는 구약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문제 앞에 내 작음과 내 부족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떴어요. 지금 비록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눈을 뜬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베드로처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신앙에 타협해서 내가 불편함 없앨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우편에 세워져서 하늘을 다스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수준,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갈등과 고민과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은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이 갈등을 얼마나 멋있게 이겨내고 이 갈등을 얼마나 훌륭하게 박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내가 얼마큼 믿음의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갈등을 겪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를 어느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장이 되고 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오기들을 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리더들과 교구장을 비롯한 수많은 탁구장들이 목사님과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그 모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와해되고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기 모임만큼 장수하는 모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했죠? 2년 했답니다. 야, 대단합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기 친구들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기들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임을 보면 목사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한 투쟁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께 뭐 하나라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질문 공세들을 펼치고 목사님께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기 위한 그 다툼과 투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기 친구들은 그냥 힐링, 먹고 좋은 잠도 자고 카페 가서 엎드려 자고. 여러분, 목사님께 열심을 내서 목사님께 가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좋지만 그 열심이 무엇에 목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자녀다워짐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 자녀다워짐은 내가 훌륭해지고 머리 써져서 야 정말 저 그리스도인이다, 멋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수준은 내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이 조그만한 거 하나도 못 넘어가는 등신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멋있어져서 야 정말 저 믿음의 사람, 정말 천사도 흠모할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기에는 우리는 한없이 자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내가 이런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포기할 수 없겠구나. 내가 지금 내 현 주소로 만족할 수 없겠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안정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조건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이미 구원이라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를 배우고 있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좀 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뭐 이제 뭐 배우겠지만 모세를 위시한 1세대,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다 거기서 끝나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봐라.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건지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 죽지 않았느냐, 다 끝나지 않았느냐, 다 그들은 이미 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위시한 그 3세대 그리스도인만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죽으면 죽었지 이게 애굽은 없느니라. 너희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느니라. 너희가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끝나면 끝났지 너네는 다시 과거로 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애굽을 그리워해도 야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아무리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발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는 거기로 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과거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현주소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현주소에 나는 끝이구나.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에 세워놓으셨고 그 길의 완성을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은 우리의 끝과 우리의 마지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부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던지시는 예수님의 이 책망에 자신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으니까 라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떳떳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되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는 온전히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고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그 고난과 갈등들은 우리를 신분에 맞는 그 수준으로 성숙시킬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떠나보십시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현 주소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며 내 안에 이 갈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